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금 언약을 믿은 아비야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으로만 보면 아비야가 왕이거든요. 이 아비야 왕이 선한 왕 같지만 이 아비야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 왕의 모습의 한 부분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아비야 왕에 대한 모습이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나타나죠. 같은 왕에 대한 모습이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왕의 모습들을 조금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모습들로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기에서는 관점이 어디냐면 남유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관점 속에서 보는데 그냥 남유다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남유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다루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주가 되죠. 거기에 반해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있는 남북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죄악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함께 보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되죠. 그러한 관점에서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렇게 아비야 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비야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역대기에서 본 아비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그대로 뭐했다?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첫 3년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북의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보내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다 패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기에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과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도 남쪽으로 이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첫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3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니까 끌려가다가 나라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 힘이 강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아세라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사람들을 있음에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여겼던 지금까지 말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시킴으로 남유다가 더욱더 우상화되고 황폐화되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그의 아들 아비야가 동일하게 했다라고 어디에서 평가해요? 열왕기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속에서 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역대기서의 평가는 이 아비야도 그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면 결과가 뭐예요? 멸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위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뭐한다? 그 아비야를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역대기서의 평가예요. 열왕기의 평가예요. 열왕기는 뭐라고요? 죄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적나라하게 적은 것 속에 평가가 뭐예요?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지만 다윗 때문에 그 왕이 패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 이제 역대기서에 딱 들어가 보면 역대기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쓰여집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이 남쪽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최소한 못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이제 우리가 쟁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어떻게든 쟁취해야지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전쟁을 벌이고 싶었고 벌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좋은 때가 딱 생긴 겁니다. 언제죠?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다시 말하면 기반이 약간 흔들릴 이때가 뭐한테요? 전쟁을 벌일 때고, 이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나라 가운데 많은 땅들을 차지해야만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주 큰 문제였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요? 군사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숫자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몇 명이에요? 40만 명입니다. 우리 군사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이야기들 속에서 몇 명 되지 않은 군인들로 정말로 많은 대군들을 막았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거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칭송하고 대단한 장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절반, 군대 숫자가 절반이다? 이건 싸워보지도 않아도 그냥 이미 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전멸되고 한다는 의미가 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걸 전멸이라고 여기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쟁 속에서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대 가운데 20-30%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전멸당한 겁니다. 사람은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내 옆에 있었던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죽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가 어때요? 2배의 차이입니다. 싸울 수 없는 전쟁이죠. 아비야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 악한 왕이 전쟁이 딱 벌어지고 앞에 딱 맞섰을 때 아비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비야가 전쟁 앞에서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다. 그게 뭐냐? 소금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적군의 대장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본 말씀으로 말하면 반역을 한 왕이에요. 그 왕에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잡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남봉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지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만일 그 전쟁 앞에 딱 섰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남유다 군인들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정확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누구한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사자거든요. 지금 남유다 왕이 뭐라고 자신들을 말해요? 잡배라고 말해요. 남봉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이끄는 왕이 반역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화가 일어나죠. 근데 군대 수가 누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많아요. 2배 차이예요. 아마 우리보다 전쟁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았기에 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2배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차는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힘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맞고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명분이 너희들에게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다시금 아비야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화를 돋구는 건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욱더 길리는 건지 분별하지 못할까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하면 저 사람들이 화내고 진짜로 이제 열이 불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군사 40만 명, 북쪽 군사 80만 명 싸우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소금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그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말씀과 어기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면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 우리랑 싸우는 거 같지? 아니다? 여호와와 싸우는 거야. 너희들 진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왕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 고백은 완전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사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죽하면 아까 전에 살펴본 열왕기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악한 하나님이다. 땅땅땅. 그의 행위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악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땅땅땅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비야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동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나 악한 왕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아비야가 모를까요? 율법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얘기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우상이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아세라 신이 아세라 목상이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에 이걸 붙잡았고 이걸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악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모든 사지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악한 일들을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죠. 저도 뒤돌아보면 선한 일은 거의 하나도 안 하죠. 솔직히 말하면 악한 일들만 가득하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희들 뭐래요? 나쁜 놈이지 않냐고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네가 선한 게 뭐가 하나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마음이 들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아비야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소금 언약이 있지?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비야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인 거죠. 어떻게 반응 보인 거예요? 그래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의 전부의 삶이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한 기퉁에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러한 반응이 보여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이런 반응이 보여졌어요. 그래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 그 뜨거움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럼 반대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속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뭘 주세요? 사건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마음을 먹은 것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되어져 가게 만들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비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랬더니 13절부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을 주셨지. 그래,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담대히 전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건을 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였어요? 오늘 이야기로는 이제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 뒤에 뭘 세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세웠다는 거죠. 유다 백성을 가운데 두고 앞에도 북이스라엘, 뒤쪽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면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는 뭐래요? 나팔을 불고 뭐라고 해요? 유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매 그때에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셨다. 그래서 뭐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죽임당한 자가 몇 명이었다? 50만 명이었다.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하면 좀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도 한 바퀴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바퀴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그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승리하게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80만 명과 40만 명 싸울 수 없다니까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얻게 하신 거죠. 이게 어떤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리고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심에 승리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심에, 여호와께서 싸우심에 북이스라엘이 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아비야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비야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다? 의지하였음이니라. 남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구나. 아비야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뭐 했다? 이길 수 있게 된 거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다? 우리의 군사를 의지한 거예요. 2배나 되는 그 많은 군인들. 결국 자신의 삶의 악함이 아니라 소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근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불변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금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서 18장에서 나타납니다. 18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나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풍기도 없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등이
아멘. 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거제 올려드린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물들은 누구 목이다? 이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거제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목이다? 제사장의 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은 돼요. 근데 언약 내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갱신은 돼서 나가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지금도 유지되어 되지 않아요?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말씀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갱신은 돼도 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면 이 내용은 그대로 지금도 유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때만 필요하고 이때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실수치 않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 아론과 너의 자손, 제사장들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땅이 없어.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뭐가 된다? 분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것들을 풀어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야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이 뭐냐라고 말씀드렸고, 소금 언약은 거제로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은 누구의 목이다? 제사장의 목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볼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하되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래요? 그림자일 뿐이래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는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그 제사로는 이룰 수 없기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구절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조금 이제 보이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 대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요? 소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아비야가 말했던 그 소금 언약이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근데 소금 언약은 누구에게 관련되어 있는 얘기였어요?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금 언약이란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들어 올려지심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거제로 올려짐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더 읽어보시면 15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해주셨다. 와, 아비야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평가는 뭐예요? 그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악했다라고 끝났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죄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축복이 주어졌구나. 그것이 뭐예요? 이 소금 언약을 믿은 아비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인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아비야보다 더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야는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도리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아비야는 이 악한 왕이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아비야 왕보다 더 악한 왕인 것을, 악한 자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